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1절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우리 본래 그 예수님이 요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끝난 다음에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여기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오십니다. 약 8개월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 세 개의 명절이 있어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 명절이 되게 되면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여기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이게 유대인 종교력으로. 그 다음에 7절은 6월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 6월절 그 주간에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하여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거는 7월이에요. 7월 15일, 14일인지 15일인지 이 7월인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여기 올라가실 때는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여기서 약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내려오셨다면은 요게 다 지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신다 하게 되면 다시 6월절에 대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 8개월 지나가지고 여기서 사역하셔서 그 다음에 그 한 4개월 정도 여기에 이제 계시다가 다시 또 그 유대로 올라가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4개월 동안 수많은 사역을 하셨겠지만 이제 이 4개월 동안의 사역들이 이제 이렇게 훅 뛰어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전체가 모이는 예루살렘인데 이 양의 문이라는 그 곁에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 사람들이 이제 누울 수 있는 그런 행각, 이런 행각들이 이제 5개가 이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그런 행각.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르지 않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여기에 이제 이 행각에 누워 있기도 하고 이제 앉아 있기도 하고 뭐 온갖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있는데 왜 모여 있는가 하면 이 연못에 물이 동하다. 물이 움직이는 거. 물이 출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이 물이 출렁하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는 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을 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그곳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먼저 빨리 내려가게 되면 이 그 천사의 그 신령함이죠. 영적 세계의 신령함. 이 천사의 신령함이 첫 번째 내려가는 이 사람한테 같이 옮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여기에 병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다 여기가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아픈 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아파 본 사람한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 그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상대방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천사가 내려오는 그것만 막 쳐다보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영적 신령함이라는 것은 육적인 이런 물 여기에 이게 그 잠시 옮겨질 수 있구나. 신령함의 그 기운이 이런 데 막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질 때에 그 신령함이 병자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신령함 때문에 그 병이 나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 충만한 집회 같은 데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는 막 천사들이 확 이 운집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런 막 운집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병 고침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신령함들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묻어버리게 되면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베데스다 못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신령함이 옮겨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병 고침이다. 예전에 그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한 다음에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손수건을 병자들한테 갖다 대면은 병이 나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도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해서 수건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있는 이런 광채. 이것도 신령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신령함이 그 육체라는 물질에 묻어가지고 막 광채가 났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함은 이렇게 육체에 묻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런 신령함, 육체에 묻어있는 신령함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신령함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병 고침은 딱 한 사람만 고치는 거예요. 참 신령함이 이 사람한테 옮겨져 버리면 더 이상 신령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니까 이런.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함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이 신령함이 막 나타나게 돼가지고 이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신령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신령함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은 신령함이 거기서 막 솟아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면 신령함이 내 속에서 흘러나게 될 것 같으면은 사실상 나라는 사람의 질병은 고쳐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요, 이게 성경 관점에서 우리 질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실상 질병은 우리들한테서 떠나가야만 돼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속에서 신령함이 막 속에서 막 흘러나오게 되면 이제 이 신령함이라는 것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육체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령함이 자꾸 맥혀요, 안에서. 나오다가 맥혀버리고 이게 밖으로 막 발산이 되어가지고 이게 흘러넘쳐서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신령함으로 막 채워져 버리게 되면 이런 사람은 그냥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 있는 부정한 악한 것들 다 날아가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단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둘 수는 있어요. 사단의 가시를 둘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사실상 이 사람은 아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이 공식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걸어 놓은 것 이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다 나사버리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병이 다 없어지고 막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 병고침을 통한 이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변하고 말씀 잘 따라가고 신령함이 막 펑펑 쏟아져 나와가지고 잘 가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고쳐진 것은 당연히 고쳐진 건데 계속해서 내가 세상의 생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당장 고쳐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병고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병고침에는 그 병고침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한번 여기서 보시자는 거예요. 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생각에는 그냥 여기에 내가 물에 들어가야만이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어요. 병 낫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여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칠 수 없는 고쳐지지 아니하는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명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요 이미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오래돼가지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구나. 38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예수님이 바로 말 한마디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고쳐버리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일어난 이 병고침, 우리 예수님의 병고침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부분의 예수님의 병고침이라는 것은 오늘은 병고침에 관한 것이 나가는데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병고침은 믿음에 의한 병고침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을 믿느냐?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한 병고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 집에 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혈루증 여인이라든지 혈루증 여인이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내가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서버리는, 그다음에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것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시는 것도 특이해요.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죄사함을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38년 된 병자한테는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그냥 바로 걸어가라. 자,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병고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러 여기에 가셨을 때에는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성전 청소. 그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세례를 주는, 이제 제자들이 세례를 주심으로써 여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여기서 이제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병 고침이라든지 복음 전파 이런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유대로 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에 올 때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고향에서는 예수님 속에 감춰져 있는 천국, 이 천국이 예수님의 겉사람이라는 여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은 요 가려져 있는 이 가림막 때문에 예수님 속에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 이 벳세다 이 지역에서는 기사와 이 표적과 기사를 다른 데보다 많이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림막들, 이런 가림막들을 천국을 밖으로 표출시킴으로써 이게 부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천국을 표출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유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버리는데, 우리는 그냥 병 고침 거기에 그 관점, 병을 고치는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고, 안식일에 뭔가를 이게 누워있던 사람이 거죽을 들고 걸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병자를 고쳐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틀,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 틀이죠. 너무나도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그 종교적인 틀을 갖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도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지없이 가가지고 그 틀을 부셔버리는 거죠. 뭘 통해서? 병고침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38년 된 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병자의 병고침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자기가 깔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병자가 일어나게 되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안식일 법을 갖다가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병고침이라는 것은 단순한 병고침을 넘어서는 것이구나. 그래서 단순한 병고침을 뛰어넘어 가지고
무엇을 지금 보여주시고 싶은 거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그들이 이런 유대 종교라는 그 율법으로부터 나온 율법적인 전통, 이 율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이것을 통해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것을 통해가지고 그들의 생각 자체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그 진이라는 것이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게 목회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하더라도 이게 신선하지가 않아. 이게 뭔가 이게 좀 안 좋아. 이 힘들어요. 많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냥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가 이런 세계를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 시대에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굳혀져 버린 생각의 틀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틀이 있으면은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해요. 정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제가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50번, 60번 강의를 했지만 나 마태복음 아직 몰라요. 그냥 뭐가 있다 이런 것만 아는 것이지, 마태복음 모르고 다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절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기 처음에 6월절, 7.7절 이런 거 제가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저도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왜? 여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 복잡하지 않아요. 7.7절, 초실절, 무교절, 무선절 이런 것들을 애와가지고 가르치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이 박혀버려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 속에 감춰진 천국, 이 예수님 속에 감춰진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너무너무 이게 위대한 이 말씀의 세계, 이런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요, 이 세계가 열려버린 사람들은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이런 종교적인 틀이 훅 풍긴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얘기를 할 때 훅 풍겨나요. 훅 풍겨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신선함이 없어지는 거죠.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깨달은 것들, 그 말씀들 성령님하고 교통해가지고 막 아기자기 해가지고 깨달은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그냥 전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최고입니다. 절대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절대 가르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한 거 그냥 내가 전달하는 거.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뭘 이렇게 하려고 한다거나 저렇게 하려고 주장하는 자세, 이거는 금물이에요. 이게 절대 주장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병고침을 통해 가지고 단순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병고침,
여기에 여기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하나의 그 행동을 보시면은, 물론 믿음을 보이게 되면은 그건 공식이기 때문에 병은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믿음을 보이면은 질병은 날아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질병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그 행위에는 숨은 의미들이 숨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아요. 가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이 딱 들을 때 그때 출발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나흘이 걸려서 그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 해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거기서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시는 이런 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거죠. 나사로가 그 죽음으로부터 걸어 나오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그냥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거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러 가시는데 죽은 나도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는 이 생명력, 이것이 나한테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아니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런 의미들이 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남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병고침에서도요, 이 병고침,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병고침에서도 그 사람들의 안식일의 의식을 깨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감춰진 천국을 왜 보지 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육적인 생각, 그 지식 때문에 감춰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법, 그 외에 할례, 여러 가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것을 지킬 때 내가 의인이고 그것을 지킬 때 내가 천국 간다는 이런 잘못된 의식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깨뜨려져야만이 예수님 속에 있는 감춰진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천국이 있는데 이 감춰진 천국이 종교적인 의식 틀 갖고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정말 마음으로 하늘의 것들이 감지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감지가 되면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르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선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모두가 다 선생이 돼버렸어요. 다 가르치려고 해요.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것들은 그들이 아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몰랐다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텐데, 그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경 모른다 그래가지고 난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야. 모르는 게. 초신자들이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초신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 훈련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좋아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씩 그 틀이 없는 상태에서 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틀이 있어버리면 그 틀을 부셔야 돼요, 이게. 그 무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7년, 8년, 9년이 지나도 이게 안 부셔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옳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서 그냥 병 고치는 그것만이 고치는 것이다 하고 그것만 찾아가듯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교적인 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것이 깨져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막 이렇게 묵상을 하고 돌아다니고 뭐 하고 이러면은 정광석화와 같은 말씀이 떡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게 있으면은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있으면은 내가 내 속에서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 가지고. 안 그러면은 내가 지식을 드러내야 돼요. 성경 지식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드러내면은 다 졸아요. 성경 지식을 드러내면 들었다가 바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정광석화와 같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그때부터 나한테서 신령함이 나한테서 막 밖으로 나가도록 해요. 이게 신령함이 나가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육체까지 묻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묻어 나오게 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면 이게 막 신령함도 전달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나한테 질병이 있어도 그런 게 있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받게 되면은요, 단박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괴로워가지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거 훈련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훈련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거 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얘기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가 그거는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최고다 하고 가르치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종교적인 틀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막 붙잡는 거죠. 바지가랑이 붙잡듯이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안 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말씀 안 주시면 저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그러면은 반드시 그분은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네가 구하면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천대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계를 한번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발견하시게 되면 정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신선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말씀이 돼요.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말씀. 막 신령함이 거기서 묻어나가는 그 말씀에서 막 신령함이 묻어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달되어서 감동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안식일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전에는 저도 이제 보지 못했었던 것인데 묵상 처음에 이게 시작하면서 이거 강적이구나. 이거 너무 센 건데요. 주님, 이번에는 너무 센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센데요 하면서, 저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주실 때까지 울든지, 그냥, 엉엉 울면서 돌아다니든지, 맨날 생각하든지, 포기하든지, 이렇게 막,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생각의 틀을 부시는 것이구나. 이 병고침. 그래서 병고침이라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병고침은 믿음을 통한 병고침.
이렇게 병도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병고침의 그 이상에 따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병고침이 있구나. 우리들의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병고침도 그냥 남방 예수님은 고쳐줬으면 우리들이 좋을 것 같죠. 우리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병이 일단 발병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병을 발병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단이 그를 침범을 한 거죠. 사단이 일단 침범을 했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미 나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현상에서는 아직까지 아프잖아요. 아픈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내 상태 때문에 그래요. 내 상태가 아직까지 하나님한테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다 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하고 가까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고침의 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거죠. 그러나 병은 나았어요. 절대 그 병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나한테 이런 게 들었으면은 이미 병고침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일어났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빨리 땡기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복종을 해가지고 막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병고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병고침 그 이상의 의미도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병고침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그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아시라.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우리는 이 아프면서 골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옛날에 잃어버린 영상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면, 범죄 안 돼서 다시 돌려졌다면 그러면 나는 건강해야 되는 그것이 공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성경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질병관이에요. 이 성경적인 병고침, 성경적인 질병관이에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육체는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거룩하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이 거룩함이 안 묻어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육체를 사단들이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영하고 육체의 생각이 같이 놀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성숙한 자들이 돼버린다면 질병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날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그러한 질병관인데, 그 이외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만할까 봐 사단의 가시를 잠시 이렇게 두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끝까지 가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지면 그 사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교만하면 잘못된 길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놓은 거죠. 이게 약한 데서 온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거 이외에는 병고침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고침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오늘 이야기했었던 그런 이 종교적인 틀들, 절대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쥐약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완전 쥐약이에요. 그거요,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한테 바로 다 탐지됩니다. 바로 탐지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이런 이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늘에 그 감춰진 하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들 너무 많이 알았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게 없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이런 막 우리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정광석화와 같은 그런 깨달음의 말씀들을 막 받아서 모두가 다
막 하늘의 사람, 신령함이 이 속에서 그때부터 막 신령함이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육체까지도 막 신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